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을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5계명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해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것은 지킬 수 있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가장 앞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른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법을 지켜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5계명에 위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매우 이 제5계명은 엄중하고 엄격한 명령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제5계명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절대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을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계명 지금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히 조금도 부모님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이 뭡니까? 그 법에 걸리면 그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부모님 섬기는 거 당연하지 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 부모 공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철저히 확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제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엄격한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 야곱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슬픈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그렇게 슬픈 인생을 왜 살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죽은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자기들끼리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부모님의 마음이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비록 나이 늙어서 마지막에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바뀌었지만 과연 야곱의 인생은 행복했을까? 그렇게 오래도록 먼저 보낸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나마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서 정말 감사할 뿐인 거죠.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굶주려 죽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해주고 또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 마지막이 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슬프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는 너무 고단하고 힘든 날들을 보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자식들이 서로 싸우며 불효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멍드는 것은 자식들이 불효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나중에 좀 잘해드리자.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잘하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젊은 자식들이야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도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부모님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지금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나는 현재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모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후에 몸이 편찮은 것만큼 서럽고 마음이 아픈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 어떻게 챙겨드릴까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계시죠? 건강검진 끝나고 나면 혹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편찮아 보이시면 자녀들은 급히 서둘러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또 도시락 싸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반찬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이젠 내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운동이 아니라 부모님의 몸 상태에 알맞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맨발 걷기 운동이 유행인데요.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체적 근육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근육이 이미 다 튼튼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내지만은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팔과 다리, 허리, 특별히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 걸으셔야 오래 사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거나 낙상 당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병석에 누워 계시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운동을 선천적으로 싫어하셔서 운동 안 하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조언을 듣고 이런 이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적절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매우 허약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모님 하면은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로 희생, 헌신, 수고, 고생, 이런 게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되셔서 어린이 되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계시죠. 당연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다시 또 다른 수고와 희생을 하고 계시죠.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손녀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애들을 돌보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손녀, 손자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또다시 희생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이제 힘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알아서 배려해야죠. 덜 힘드시도록, 덜 고생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자기 생활이 없고, 생활 패턴이 그렇게 늘 일정하면서 별로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배려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자기 취미 생활을 해야죠. 구청이나 지역 주민센터에 가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연세가 드셨어도 좀 심한 얘기지만 피아노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기타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모니카도 배울 수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예. 탁구도 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볼링, 뭐 테니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림 그리기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연세 드신 막 80세 되신 분들이 와서 그림을 막 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뭐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고요? 네. 그런 거 하기 싫어하신다고요? 그게 관심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일부러 자료를 살펴보고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아빠, 엄마 이거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절하셔도 하셔야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 너무 좋더라.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이 시간이 나는 기다려진다. 이럴 수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무관심해버리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상 그렇게 자기 생을 또다시 희생하고 고생만 하는 부모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여행도 좀 시켜드리십시오. 제발 이렇게 제발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여행 코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당일치기 관광버스 타고 점심 제공하고 쑥 둘러오고 그리고 다시 관광버스로 돌아오는 당일 코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 한번 다녀오시라고. 얼마 들지 않거든요. 5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당일치기는. 1박 2박 3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다른 분들과 하고 이게 국내 여행 코스 다닐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행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셔요. 화를 내셔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자식들이 챙겨서 억지로 보내드리면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갔다 왔는데 그냥 갔다 올 만하더라. 이렇게 마음이 드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실 동남아 여행도 한 분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건강하실 때 해드려야죠. 요즘에 뭐 일본 엔저 형상 때문에 일본 여행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일본에도 한번 다녀오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2,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배려하고 좀 이렇게 해드리셔야죠. 자식들이 안 하면 부모님들이 언제 그것을 스스로 여행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를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괜찮다. 괜찮다. 그러지 말아라. 괜찮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에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대신방 예배를 이제 마치면 이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식사하러 어디로 가실까요? 하면은 그분은 항상 쇠고기 구이집으로 가는 거예요. 쇠고기, 한우 쇠고기겠죠.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야, 이 돈 주고 이 비싼 것을 왜 먹어? 야,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 생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최고로 잘 대접해 드린 거겠죠. 제가 맛을 몰랐어요. 그보다 더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또 이렇게 신방 예배를 마치고 돼지갈비를 먹는데 제가 무심코 물어봤어요. 어떤 성도님에게. 제사님 이게 돼지갈비예요? 소갈비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이 정전도사 갈비 좀 많이 사줘야겠네. 이게 돼지갈비인지 소갈비인지 모르겠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게 80년대 중반 얘기인데 돼지갈비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맛을 모를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을 드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니까 나갑시다. 기가 돼야 추어탕집에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생전 먹어보지 못해서 잡숴보지 못해가지고 맛을 몰라요.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식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부모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머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얀 거짓말을 좀 하시고 이거 가지고 갑시다 하고 가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는 기회를 가져도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알아서 챙겨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평생토록 폐유지 짓고 고생해서 모은 돈을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뉴스거리고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그분에게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지만은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돈을 쓰는 것을 힘들어하시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셔요. 그러니까 돈은 도대체 왜 버냐 이 말이죠. 돈은 왜 버는 거냐 이 말이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돈은 부모님들이 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은 잘 쓰고 즐기라고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다 쌓아놨다가 아무런 기쁨도 못 누리고 돌아가시게 하면 자식들이 너무 불효한 거죠. 그건 심지어 악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식들이 그렇게 잘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일까요?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라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그 하시는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 저 말씀을 하실까라고 그 의도와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잘 듣고 네 하고 대답해 드리고 또 수긍하고 긍정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다 옳은 말씀들입니다. 설사 내가 수긍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어머니의 아버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창동에서 혼자 계시다가 교회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전철로 오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 하고 전화하고 통보하면 끝이에요. 자식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겁나죠. 젊으셨을 때야 뭐 전국에 혼자 다니셔도 끄떡없는 분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데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마도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거기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전화도 해보고 혼자서 오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또 혼자 오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머님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하면서 왜 어머니께서 창동에서 혼자 교회에 오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에 혼자 오시진 않아요. 근데 언제 또 그렇게 불쑥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엉뚱하고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우리가 드린 말씀을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뭡니까?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아직도 늙은 나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자식들은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절대 순종한 성경의 인물 이삭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이나 걸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 힘이 빠져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을 성도님들 생각하기 바랍니다. 단지 나의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시는 그 일이셨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을 보시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아직도 반응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금까지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챙겨주셨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께 이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면 가정에 행복이 오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또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자식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절대 순종하고 계셔. 이러면서
밑에 있는 아이들도 예,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가정에 사랑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묵묵부답이로다. 2024년도 제가 맞이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가 부모님을 위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듣고 그래야 돼 끄떡끄떡 했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우리들 사이에 부모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시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서로 행복하고 잘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멈춘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살펴보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기도함으로 부모님의 신앙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우리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직 못 오고 계십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고 나와 우리와 더불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모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4가지 것을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늘 챙기고 걱정하고 부모님이 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게 아버지 사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챙겨드리고 그분들이 보람 있고 즐겁게 사실 수 있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듯 우리가 부모님께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부모님을 위해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버지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너무도 많습니다. 부모님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